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2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시고 택정하사 참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끄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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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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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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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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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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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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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큰일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 377면입니다.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참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으로 받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부르짖고 다 같이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이끄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참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도 모두 천국 되어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태가 심각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외부에서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은 다 오지 말라 했습니다. 또 우리 그 전도사님 가정에도 몸살이 나서 찬양도 하지 못하고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몸살 나고 감기가 나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니까 음성인데 기침 나고 자꾸 감기가 나고 목이 따가워서 이게 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PCR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보건소에서 음성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감기로 조금 이렇게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좀 저 목소리를 들을 때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저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따먹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육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참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육신의 생명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구절을 읽지만 이것을 엿살아 보지만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다가 눈을 딱 뜨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생각의 발음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또 전도해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저 미운 우리 남편 혹은 뭐 저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 다 합니다. 용서가 잘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뭐 훈련받고 애써서 용서하려 하죠. 그래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스크를 꼈지만 아멘 하셔야 제가 힘이 되겠네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하늘 말씀 아니지만 경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려놔라, 뭐 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말이 뭐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영생,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난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과 말씀으로 나타나죠. 예수 이름과 말씀. 예수 이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안에서 뭡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말씀 갖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해도 다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만물보다, 짐승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알긴 누가 알아? 지가 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없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 15절부터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왔느냐?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다 뭡니까? 글자를 조금 작게 하시면 됩니다. 작게 하시면.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만 보겠습니다. 3절만.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사님이 많아서 크게 작게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잖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아, 이거 피곤하다.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육체가. 또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이죠.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나는 계속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이요. 죽음 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요. 다 죽습니다. 28절만 28절 두 절 하지 말고 28절만. 예. 죄송합니다. 아직 숙달이 안 되니까 28절만 다.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들어와서 나타나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재림으로 해석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재림 때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 때만 구원이 된다면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시고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단 말이죠. 영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오셔서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격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마귀인데 속고 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아주 오랫동안 좁은 길로 쭉 가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 절씩 떼야 되겠습니다. 한 절씩.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15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거룩한 자는 어떤 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가? 아니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됐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좀 더럽고 추악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룩한 자가 어떤 자냐? 왜 거룩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 택한 자만 알려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거룩한 자는 어떤 자냐? 거룩한 자는 어떤 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5절 다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죠. 아멘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은 내가 그냥 주라고 믿는다. 뭐 내가 주여 한다고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언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1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자, 입에 있다 이것은 좀 놔놓고 말씀이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6절부터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저 음부에 내려가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와서 올리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지킨단 말입니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요 구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그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러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네가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나님 의의 로마서 10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에서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언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까? 8절에 마음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8절에 마음에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있다 말은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 내 사랑하는 예수로나 이런 말씀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믿음의 말씀인데 뭘 믿게 됩니까? 아, 이 말씀하는 부분이 누구야? 이 말.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네. 이제 주라고 시인합니다. 9절.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려면 반드시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분이 나의 주인이네 고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때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세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끌끌거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주로 삼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입니다. 이게 완전한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누구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거 먼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실제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거룩한 길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좀 오늘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부분은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하죠. 사도행전 7장에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나오는데 이건 지금 시간 관계에서 찾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집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꽃을 받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에 불꽃을 보고 가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것이 어디라 말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은 보면 그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기 이집트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 시내산이. 그런데 성경은 이곳이 호렙산이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줄어서 그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뭡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거룩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거룩해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이 말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세워져요? 여기에 뭐가 세워져요? 가나안 땅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고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 있는 교회에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거룩해져라 이 말입니다. 이러십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이 저가 바로 뭐냐면 저 안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의 성경 보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한다는데 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길이 바로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 마귀에서 부패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자, 그래서 안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겉에만 사랑이 많은 척, 형제를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오늘날 말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릇이라 했죠. 로마서 9장 26절인가에 보면 우리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소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 안을 먼저 깨끗이 해서 사용합니까? 겉만 싹 깨끗이 해서 사용합니까? 안에는 더럽고 벌레도 우글거리는데 그대로 놔놓고 겉만 싹 닦아갖고 깨끗하게 했고 자, 물 부으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믿으십니까? 이 안에는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겉만 반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은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가면 겉도 조금씩 행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겉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일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표되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표현되죠.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이 안을 깨끗하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안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무슨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것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 앞에 9절부터 읽어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도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자들입니다.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죽어도 천당 못 간다. 깨끗해야 된다. 11절.
예, 성령 안에서 시선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이 거룩하게 되는 길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이것을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신학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신학자들을 넘어뜨리니까 그 신학자 밑에서 배웠던 신학교 교수들이 잘못 알은 거예요. 그것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다 강도사,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이걸 소명이랍니다. 소명 불러서 먼저 거듭난다. 중생.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조금씩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 후에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거의 신학자들 다 대부분이 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해져야 거듭난다. 성화되어야 거듭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이 목성같이 귀하게 여겨야 될 이 구절을 보면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죠.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마음의 할례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이것이 뭡니까?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은 우리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지난주에 상세하게 했지 않습니까? 진리에 먼저 순종했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영혼이 깨끗하다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거듭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마귀가 신학자들을 살짝 속여서 바꾸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벌어졌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5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구속자는 예수님입니다.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잭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누가 임한다고요? 구속자가 임한다. 예수님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잭과를 떠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잭과를 떠난다 말은 뭡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해서 완전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이 계시록이죠. 제일 끝장이 22장입니다.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빤다 이 말이 뭡니까? 옷을 빤다 말은 옷은 우리의 의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인가요? 예. 옷은 우리의 의로 표시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표시합니다. 행동, 행위. 그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우리 행실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 성은 앞에 올려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당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 성경으로. 요 구절을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는가? 현대인 성경은 알트 G인가 그렇죠? 아니 놔둡시다 그러면. 예. 현대인 성경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열매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그 열매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은 왜 나아가겠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로 가는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실이 날로 성령을 통해서 깨끗해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행실이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까?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게 할례가 의미가 아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 되거든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데 어디에 하라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할례가 되어야 되지. 의문은 뭐냐? 여기 기록된 성경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갖고 내가 순종해서 할례 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칭찬은 하나님께서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딱 한 구절만 딱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 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사야 5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후반에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 이걸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잘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너희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까 할례 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다시 아까 번역할 때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게로 들어옴이 없다. 이렇게 변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이걸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나?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을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신론을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수라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다 말은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시간 좀 돼, 좀 봐야 되겠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간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갈수록 나는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겠습니까? 오직 뭐로 씻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씻어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쫙 받고 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 사랑하구나, 내가 이런 짓을 안 해야지, 이런 짓을 안 해야지 결단하고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조금씩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자꾸 받아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시고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 전에 만난 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 음성 듣지 않는 것은 가짜로 만난 겁니다.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안에 안 계시는 것은.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14절. 다 믿는다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으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신한다, 가짜입니다. 그냥 듣고 지식으로 막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 요한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보았고 증거하는, 요건 싹 빼뿌리는 거. 그냥 예수님은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잘해가고 그래가 되는데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하고 되고 증거하는 겁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언제 시인한다고요? 보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보고 믿어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아주 중요한 거죠. 보고. 오늘 이 보고를 중점적으로 하려는데 봐야 알게 되죠. 알아야 그 사랑을 깨닫고 할례를 받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쩌면 됩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누가 찾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진리를 이끌고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저는 제가 분당에 목회할 때는 나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나오는 대로 씹으렸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나온 대로 그걸 씹으리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보고 찾았어, 만났어, 보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한 절만.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감기도 걸리고 해서 좀 빨리 마치려 했거든요. 그런데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내 아버지 할 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요거 내는 누굽니까? 아들, 내,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줬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꼭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신론 배우잖아요. 신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쫙 배워놓고 이게 하나님 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고 뭐 엘 여호와 뭐 쫙 여러 가지 신론을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께 배워요. 그래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끝만 아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말은 뭡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가, 어떻게 이 계시를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서 거룩한 사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좁은 길로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온 세상이 캄캄해서 참으로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성화되어 간다고 아버지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둠에 사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이 좁은 길을 가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참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좁은 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한 주간에도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늘 보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가 봉헌 시간입니다. 242장 찬양하면서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이 길은 인내와 또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은 거룩하게 되는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복된 손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을 대접하고 또 넘치도록 남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요즘은 또 그 자가 키트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PCR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자택에서 재택에 관리하면서 한 일주일 또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시고 운동도 조금씩 방 안에서라도 운동도 하고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도록 지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코로나가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 코로나에 걸리면 빨리 사모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이제 외부 사람도 좀 멀리 있는 분들도 오라갈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코로나 걸리면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만극하신 사랑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해운대 큰숲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